소년성가대에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정말 감동의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참혹한 영광입니다. 참혹한 영광. 제목이 좀 특이하죠. 참혹한데 왜 영광이에요? 참혹과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같이 지금 쓰였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방 한 군데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4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라고 했어요. 문둥병자 고쳐주시고 절대로 그냥 엄하게 명하신 것이 뭐냐면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무한테도 너를 누가 고쳐주셨는지 절대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단지 네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 도장을 맡아야 되니까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주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이 이걸 소문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바람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요. 그냥 평상시에 비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글바글 막 몰려와. 예를 들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사람 바글바글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여기 꽉 차. 그러면 우리 예배위원도 어떻게 하겠어요? 신교실에 있는 보조 의자 가져와가지고 로베에다 깔고 2층에 깔고 그래도 막 자리가 모자라. 얼마나 좋아요. 힘들까요? 우리 예배위원들 막 보조 의자 깔 때 신나죠. 이야 꽉 찼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뛰어다녀요. 근데 정작 사람들을 바글바글 모이는데 예수님이 안 와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야 이제 예수를 따라가는 이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가슴이 벅찬데 예수님은 근처도 안 오시고 도망 다니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셔? 왜냐? 우리 볼 때는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근데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뭐냐? 인기예요. 인기. 와, 병 낫게 해준대. 뭐든 낫게 해준대. 뭐든 고치신대. 나도 가볼까? 인기.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 막 환호를 해도 그냥 인기예요. 영광이 아니야. 설령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겠다고 딱 강대상에 섰어. 이러 보더니 사람은 꽉 차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어. 영광 받으실 자리가 아니야. 그냥 인기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참혹한 영광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특별히 영광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지로요. 보편적 개념의 한번 영광이 어떤 건지 보면은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세워진 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운집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고 모세조차 성막에 가까이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과 일치해요. 또한 이런 영광이 솔로몬 성전 헌당할 때에도 나타나요. 왕상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가운데, 빽빽한 가운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사천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모두가 즐겁고 기쁜 축제의 자리, 이게 솔로몬 성전 봉헌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대저로요, 참혹한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방금 살펴본 그런 영광의 모습과 달라요. 흥분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저놈의 새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좀만 늦으면 뭐예요? 돌 날아가요 지금.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나안에 올라가자. 왜 믿지 못하냐고, 이 말했다고. 근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믿는 자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시니라. 근데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냐 그 말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영광이 나타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생뚱맞고 웬 영광 이 자리에? 그죠? 자, 잘 들으시면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먼저 탐지합시다 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이 좋기는 좋아, 그러나 가면 죽어 라고 하는 불신의 보고를 듣고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그냥 완전 미쳐 돌아가요. 성난 이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이 손톱만큼이라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텅텅 비었어요. 바람에 축정이 쑥 날아가듯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 말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 손 안 더럽히고 가나안 땅 데려가가지고 거기는 거인, 안악자손 그 칼에 우리 죽이려고 데려나온 거라고.
별 희한한 소문을 다 내요.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마음 편하고 좋았는데 무슨 좋은 걸 보겠다고 모세 저 말 믿고 내가 여기 따라왔냐고. 우리가 미리 정탐하지 않았으면은 들어가서 모르고 죽을 뻔했네. 야, 정탐 보내길 잘했네. 모든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아까 말씀드려도 많이 미쳐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모든 백성들의 그 분위기, 그 얼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휩싸일 수가 있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다 보면 생각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설득하면 뜻이 꺾일 수도 있어요. 내가 모세를 너무 믿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고, 설마 이 사람들이 다 틀렸을까? 마음 약해지고 함께 그 말에 동조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외쳤어요. 그 많은 백성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냐고. 주신다고 했으면 이미 받은 건데 왜 망설이냐고. 입으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는 언제고 지금 여러분들 이 모습은 뭐냐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변했냐고, 약해지셨냐고.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딱 찔리는 말, 그 말을 담대하게 외쳤는지 백성들이 펄펄 뛰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들어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진노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지금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3대지 보시면은요, 말씀 될 때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말씀이 될 때 영광이에요. 우리가 앞서 1대지에서 보편적 개념의 영광 살펴볼 때에 모세 장막성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왜 거기에 영광이 가득했느냐? 의리의리해서? 멋지게 지어져서? 아니에요. 사람은 그 의리의리함과 화려함과 아름다움, 멋짐에 마음이 쏠리고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이유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임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2년 출애굽하고 2년째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월 1일이에요. 그때 성막을 처음 세워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21절 말씀 봐도요,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예요.
지금 보시면요, 성막 세우는 과정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다를 게 없고 별것도 없어요. 자, 떡상 위에 떡을 진설을 했어요. 새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금능대 갖다 놓고 거기다 불 붙였어. 어려워요? 새로워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처럼 또 그거 붙여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뒤에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도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요것도 명하신 대로 되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기 주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와서 사진 한 방 딱 찍고 그냥 막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탁 잘라서 한 입을 탁 먹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음미를 해요. 그러면서 내 입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씹히는 식감, 거기 터져 나오는 어떤 육즙, 또 이렇게 고기 자른 단면을 쫙 보면서 감탄을 해요. 야, 이게 어떻게 구웠지 이걸? 기가 막히게. 또 찍으면 뭐 소스나 그런 것도 쭉 먹으면서, 야, 그 소스를 먹고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안에 굴려가면서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이거는 넣은 것 같은데 요 느껴진 요 감칠맛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옆에서는 와구와구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를 다 의미와 어떤 그 맛을 찾아가면서 이 음식 자체를 뭐예요?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보는 거예요. 야. 이 감탄 속에는 음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고 애정이 있고 또 노하우들이 깃들어져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놀라워요. 이게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 성막이 죄악된 이 땅 위에 섰어요. 땅 위에 성막이 섰다. 와, 이 자체만으로도 뭐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땅 위에 하늘의 대사관이 세워진 거예요. 그 대사관이 서 있는 그 땅은 땅 소속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그 땅만큼은 어디 거예요? 한국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의 이 땅은 하늘 소속이에요.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감격하시는 거예요. 야, 성막이 섰어. 성소 안에 등대의 빛이 짠 하고 불을 밝혔어. 이 빛은 넷째 날 해달별의 그 빛에 속하지 않은 기이한 성소의 빛이고 24시간 꺼지지 않는 7 등잔이 발하는 그 등잔빛이 성소에 가득 넘쳐. 그거 보면서 하나님 뭐예요? 눈물 나려고 해. 야, 어떻게 이 빛이 드디어 켜졌네. 드디어 향로에 향연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그냥 휘장 너머로 그냥 연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향이에요. 기도의 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향. 하나님이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우리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나가 전부 다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내가 명한 대로 다 됐구나. 성취가 됐구나. 계속 볼게요. 또 출애굽기 40장 29절 말씀을 봐도요.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다 마쳤어요. 명하신 모든 뜻대로 한치의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이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성막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4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랬어요. 이 영광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되니라.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영광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 누가 받아서 누가 전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다윗이 받아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주고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빠짐없이 성취한 거예요. 왕상 7장 51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필하였더라와 똑같아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그 말씀이 지금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뭐만 있으면 돼요?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그 명이 자녀를 통해 그대로 될 때에 자녀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명이 전달이 돼요. 그 가정을 통해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럼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14번째 림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정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저 가나안 땅 바로 입구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정탐 보낼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믿고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 보낸 결과가 무엇이냐? 두려워 말라, 주저 말라, 올라가 차지하라. 그 말씀 붙잡고 있었습니까?
정탐 결과 시내상에서 계수한 장정 60만 3,550명 가운데 60만 3,548명 전부 하나님이 이 말씀 다 팽개쳤어요. 팽개칠 뿐 아니라 약속의 땅을 거기 가면 죽어. 그 땅을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변절시키고 소문 퍼뜨려서 욕하고 짓밟고 모욕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씀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말씀 간직하고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오늘 민수기 14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온 회중이 말씀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 때 나타난다고 했죠? 말씀이 말씀될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나느냐? 두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때문에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죠. 아까 신명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갈렙이 입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갈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듣고 흥분해가지고 백성이 돌을 들었어. 그 집어든 돌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위축되고 겁먹고 주춤했을까요?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 약속의 말씀을 말씀 그 본체 그대로 믿어들인 두 사람이에요. 극한의 상황에서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 60만 3,548명 와글와글 시끄러운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고요하게 흔들리지 않고 빛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60만 3,548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이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받으셨어요. 돌 들어 치려는 참혹한 상황 속에 빛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혹한 영광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내가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너무너무 믿어져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서 있는 자리처럼 눈총받는 자리이고 이 시인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자리가 되고 직장 잘리는 자리가 되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자리가 된다라고 할 때에 내가 과연 쉽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그 법도는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고난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삐까뻔쩍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나라가 혼란하고 사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그런 참혹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요. 근데 스가랴 1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한 날이 있대요. 보시면요, 여호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자, 어두워 갈 때예요. 어두워 갈 때에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심해져. 그런데 그때 뭐가 있대요? 빛이 있으리라 해요. 저녁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더 짙은 저녁이 되고 하는데 아침이 되는 그 한 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한 날이에요. 시대의 어둠 속에 나타난 빛. 너무너무 까매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흑암 속에 함께 묻히지 않고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의 빛, 영광의 빛. 이 빛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둠과 암흑을 탓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하게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더러움과 때가 없는 성별된 제사가 되어서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예비된 모든 축복이 임하는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빛으로 나타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탁하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함께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가운데에 명하신 그대로 되니라를 결국에는 이루어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든 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이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뿐동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그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정말 혼란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사 말씀 성취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때를 위하여서 그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